오늘은 양가로 세 번째 시간으로 다메섹 멸망을 예언함입니다. 17장에서 18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도, 북쪽 이스라엘 멸망이요, 남쪽 유다 멸망도, 주변에 있는 열방들의 멸망도 주관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전능자다.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섭리해 가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오늘도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언의 말씀이요,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에 보면은 그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 이루어지기 전에 예언을 했고 예언대로 이루어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프로그램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멈추게 할 자, 막을 자 아무도 없다는 것. 17장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메섹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17장 1절에서 3절. 다메섹이라 하면은요, 아람 나라, 수리아라고도 부릅니다.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이에요. 그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르웰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멸망해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양이 누워 있는데 이 당시에 양이 이들의 생활 양식인데 그들 놀라게 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없을 것이며 3절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당시에 보면은 이제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를 치러 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옵니다. 예루살렘 침공을 하죠. 그러니까 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은금을 갖다 주면서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들을 멸망시킵니다. 그의 집 다메섹이 BC 73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렇게 될 것을 지금 미리 언약하는 겁니다. 경고라는 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사거리 멸망하는 거예요. 사절에서 8절까지.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 이 언약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요.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대로 이루어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쇠약한 모습과 태도에 대해 예언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쇠약한 모습과 태도에 대해 예언하는 거예요. 4절에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다메섹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멸망하려고 할 때에 요동과 아수르가 연합해서 이들을 쳐서 이들이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날입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야곱의 영광이라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치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을 나무리니 이렇게 쇠약하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멸망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6절에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꼭대기에 고아질 서너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도 조금 남기신다 이 말이. 아주 진멸하진 않는다. 남아있는 모습. 그런 아주 초라하게 남아있는 모습.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초라한 모습과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돌아와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연합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확정적인 거고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예언했는데 이들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이 그렇게 못한다. 그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들 인간 세상에서 있어지는 일들이지요. 사람은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바뀌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인생이 아니기에 그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가지 4, 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7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놓고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합니다. 그날에 중요합니다. 그날에 7절 중요한 그날에 다메섹이 멸망당하고 이런 이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습니다. 그 눈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신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타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안 보게 돼 있어요. 못 보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삽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조사 안 됩니다. 내가 한 거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도 조금 남긴 자들, 9절에서 11절까지 성읍들이 황폐하게 된 까닭과 결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성읍들이 그러면 참 잘했는데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망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9절에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 근처와 작은 산 꼭대기에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라. 이는 네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희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담에서 망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했다. 그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렇게 해서 망하게 하고 이 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경외하게 된다 이 말. 이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인도하여 가시는 방법이에요. 12절에서 14절 유다 백성을 노력한 많은 민족이 멸망한다고 예언합니다. 유다는 여러분 유다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유다를 표현하기를 37장 3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고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한다 이 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이에요. 땅이에요, 유대 땅. 근데 그 땅을 침공을 하고 그 땅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빼앗으려고 온다? 온 자들은 망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유다 땅을 노력한 많은 민족이 멸망당한다 이 말이에요. 잠시 내가 취했다 해서 그게 내 땅이 아닌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내가 좀 가지고 있다 해서 지금 그게 내 것이다? 아닌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다? 이겼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이제는 승리는 우리 것이다? 아니잖아요. 승리한 줄 알았는데 그게 패배였습니다. 12절 봅니다. 슬프다. 화로다. 이 말이에요.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파도 뛰노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유다를 들어와서 유다를 침공해서 땅을 빼앗고 노략질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꾸짖으니까 그들이 멀리 도망하는데 산의 겨가 바람에 날림같이 그렇다 이 말이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폭풍 앞에 티끌 안 보여요. 없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땅을 빼앗고 땅을 취하고 약탈하고 그러면 있으니까 의기양양하고 자기들 것 같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 티끌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예요. 이걸 보면서 뭐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까? 시편 1편.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복 없는 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 그런데 우리는 잠시 내가 당하는 그 힘듦이 견디기가 어려워서 변질되죠. 눈에 보이는 현상들 때문에 혼란스러워 잊어버리고 그쪽에 붙지요. 14절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없어진다. 잠깐이다 이 말이에요.
순간 찰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을 모세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한 경점뿐이라고 한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 찬양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28장, 아니 18장 1절에서 7절까지 구수사자를 거절하며 압수로 패망과 결과를 예언합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구수의 강이라는 건 애굽의 나일 강이에요. 여기를 구수의 강이라고 부릅니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친이라는 건 날벌레가 앵앵거리는 땅, 날벌레가 앵앵거리는 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이것은 그렇게 음, 날벌레로 앵앵거리는 땅 이렇게 번역하면 좀 더 부드럽게 또 문맥의 흐름에 맞게 번역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첩경한 사자들아 너희 첩경한 사자들아 구스에서 유다로 보내는 사절단이에요. 그걸 갖다가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하는데 갈대배를 띄워서 수로로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은 유대 땅으로 가려면은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나일강과 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갈대배가 아주 유용하고 좋으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며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더라. 세상의 모든 거민, 세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유다로 승리하게 해서 깃발이 보이고 나팔을 불고 하는 것에 대해 얘기합니다. 너희는 보고 듣고 그쪽 가라 이 말이에요. 유다 땅 가라. 유다 땅으로 사절단을 보내는 겁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용이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더라.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며 포도가 맺혀 이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을 해서 정복을 하고 땅을 빼앗아 성장할 즈음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한 나라를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성장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찍어야 될 때 찍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뱀의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토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끼쳐주리니 산의 독토리들이 그것으로 과하며 여름을 지내고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습니다. 아수르 멸망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에 아수르가 멸망할 때에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구스가 예물을 가지고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아수를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당하는 것을 보고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와 친하러 오는 거예요. 유대와 친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스가 도움 없이 대적들을 멸하는 도움 없이 대적들을 멸하는 유대를 보면서 유대가 뭐 나라를 멸망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도움 없이 멸망시키는 아수르 그 대제국이잖아요. 그들을 멸망시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구스가 찾아옵니다. 왜요? 강대국과 화평의 조약을 맺고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다메섹이 멸망이 되고 또 아수르가 멸망이 되면 아수르의 패망의 모습들이 나오고 후수자자들이 이렇게 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계획을 해오고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얼마나 왈가왈부합니까? 법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고 예언해 준 그 뜻을 기도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에 강한 나라들을 하나 둘 이렇게 정복해 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 감동적인 놀라움입니다. 이런 마음이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항상 마음속에 잠재해 있으면서 떠오르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